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일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물쩡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분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가였던 볼테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볼테르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그 볼테르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처럼 그도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게 이제 참으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지 않고 정말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반복되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으며 구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뜻을 넘어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고 자기의 뜻 가운데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 나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연장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알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있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무엇인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드러나죠? 고통이 더 드러납니다. 삶에 힘든 것들이 훨씬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1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그 이방 땅의 풍습을 따라 살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한 것은 여호와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다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피폐해지고 재난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더 행복해질까라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에 그 뿌려놓은 세상의 덫을 따라가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짜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어저께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면 한 달에 150만 원? 2명 보내면 300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어 학원 보내고 우리의 뭐 보내고 그 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와 어떤 충분한 목적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생활은 또 어떻게 되죠? 피폐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돈 생각이 나고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이것밖에 못 볼까? 라는 어떤 그 화가 날 수도 있고 남의 집에는 저 학교에 보내는데 왜 우리는 저기에 보내지 못할까? 라는 그 질투심과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와 질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 보내면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외고를 보내야 되고 요즘은 고등학교가 또 뭐가 유명 하여튼 그 비싼 데를 보내서 우리 애들을 더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잘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공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다 무엇이죠? 돈이죠. 잘 돼서 돈 잘 벌어서 세상에서 잘 살아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 그 인생의 끝은 다 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권면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처럼 살아갈 때 그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진노가 되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지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결국 무엇이죠?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이죠? 결국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멸망당할 자들의 그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기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안간힘 쓰지 마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것을 구하고 내일 모레가 1년치를 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할 그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너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나는 여호와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의 자녀로, 제자로, 성도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영어학교만 나오면 애들이 다 똑똑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뭐 하늘로 날아갈 뭐 그런 뭐 펼쳐질 그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이 짜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덫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늘 찔리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붙들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그때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꼴보기 싫어서 그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시고 하나님의 분을 푸시는 것인가? 아니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께로 와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냥 보내시는 거라면 그냥 다 진멸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면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생각으로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마음 심적으로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줄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게,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도록 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옛날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있는 거로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하루 굶는 분 없을 겁니다. 다들 잘 드시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늘 돈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욕심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셔서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얼마나 그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지 늘 세상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축복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저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연단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해 가도록 연단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설 때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만들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돌이키며 세상에 유혹받았던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믿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고 내가 힘이 넘치면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안 하고 내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성숙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유혹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적인 훈련의 장소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축복의 장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심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